오늘은 신명기 14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신명기 1, 2, 3, 세 편의 설교를 이제 받고 후반부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신명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본다면 모세 세 편의 설교는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할 때 모세가 쓴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해서 법궤에 놔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쓴 글이고 뒤에 부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나 혹은 제3자가 이 31장에서 34장에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그의 당부, 그의 노래, 그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은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전부 다 모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지만 모세가 직접 쓴 것과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 2, 3편의 설교하고 뒤에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신명기 안에서도 구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보면 되겠는데요. 31장에서 34장까지 이 부분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가 이제 할 거 다 했고 설교 다 했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갖다가 이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죠. 백성들한테 노래를 불러줘라. 당시의 노래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의 목적. 사람들로 암송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지어주라 해서 나오는 모세의 노래. 마지막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기에 바로 전, 한 하루, 하루 이틀, 이 사이의 이야기들이 이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 이양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 31장 30절에서 33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34장인데요. 이제 먼저 31장 내용을 좀 보면은요. 31장 또한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그리고 율법 낭독을 명령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율법책을 썼다라는 기록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율법책을 썼다. 그런 얘기가 31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출입은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신명기 맨 마지막 죽음 기사를 보면 아직 눈이 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출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출입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 못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끝,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건너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특별히 여호수아를, 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정복하게 했던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고 싸워 이겨내고 그래서 성과를 만들고 성취를 만들어 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명한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백성을 너희 앞에 내가 넘길 테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버려. 추출해버려. 내가 너희 손에 넘길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정복하면 돼. 내가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 속에, 언약의 약속에 내가 하겠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할 줄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너희는 믿어.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내가 약속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명한 대로 너희는 따라오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사실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이 얘기였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였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나를 믿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 땅은 거인 아낙 자손의 후예요. 거인들이요. 요새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 우리는 저들 앞에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라. 막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못 믿.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단 말이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 오경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따라와라.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됨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임명식 같이 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네가 하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떠날 날이 가까웠고 아마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같이 그 측근에서 모셨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모세가 떠나고 난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지만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그 위치를 이어받아야 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 9절에서 13절에 율법 낭독을 명령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에 여기 전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마 모세가 율법을 썼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이 우리가 보고 있는 토라, 모세 오경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아마 율법 계명이지 않았을까? 계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세 오경에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야기들이 아니라 또 율법 조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썼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연히 썼으면 애굽의 언어로 썼겠죠.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던 것처럼 아마 당시에 진흙판에 토기에다가 쓰거나 보통 진흙판에다가 나무로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말리는 게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글자 쓰는 법이거든요. 당시 아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을 전체를 돌판에다 기록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다 동원해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항목, 율법 조목들,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지던 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문서로 만들어지고 조각조각 문서예요.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의 일부들이 기록돼서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합쳐서 하나의 레위기 책이 되듯이 그렇게 작은 두루마리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게 나중에 포로 후기 제2성전기 시대쯤 갔을 때 바벨론 포로 그때쯤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 굵은 두루마리라는 얘기는 내용을 많이 쓸 수 있는 두루마리, 그런 두루마리를 만들게 되죠. 파피루스, 갈대잎을 이어붙여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두루마리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많이 담을 수 있고 쐐기가 아니라 펜촉을 만들고 작은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어졌던 것 가운데가 바로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른 거예요.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크마를 지키고 미슈파트를 지키고 이런 법령, 규례, 습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토라 안에도 모세오경 안에도 하나님이 명령, 규례, 법도 구분해서 했던 게 나중에 제2성전기 때 가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혹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그곳에 토라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토라라는 말이 그때나 만들어지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게 비록 토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토라라고 쓴 거는 제2성전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지키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기록을 한 거고, 율법, 모세가 실제로 썼던 거는 토라 전체를 쓴 게 아니라 율법 항목들, 중요한 것들을 아마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서 최소한 언제 7년 끝에 안식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때에는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율법을 낭독해줘라.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만약에 율법 항목이라고 해요. 많이 치면은 토라에 있는 율법 항목이 613개거든요. 하지 마라, 하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츠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613개의 법령이 있어요. 그 613개의 법령이라면 최소한 613개의 이야기의 법령을 이스라엘에게 7년에 한 번을 읽어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기록한 것이 613가지가 아니라 몇 개, 다른 거라고 하면 그 작은 거라도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줘라.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중요한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누구? 남녀, 어린이, 서금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행해야지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나만 정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정결하기 위해선 사막의 수도승들처럼 살지 않으면 정결해질 수 없어요. 교류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내가 접촉을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상거래를 하고 무역을 한다라고 하면요, 나와 무역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선 최소한 정결례를 하고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거래하려면 당신 부정한 것들 접하면 안 돼. 당신이 부정하면 내가 당신하고 만날 수 없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없어. 당신과 거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정결례, 내가 지켜야 되는 정결례를 지켜야 돼. 나와 거래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정결례식 하고 일주일 동안 당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하고 만나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타국인이 와서 거류한다, 여행객이 와서 걷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돼지고기 먹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 있는 땅도, 그가 거류하고 있는 집도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당신도 우리와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7년에 한 번 모든 사람 다 불러서, 거류민까지, 이방인까지 하나님 율법을 알려주고 읽혀주고 그것을 지키게, 가르쳐서 지키게 행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니까. 정결과 거룩은 지켜 행함으로 얻는 거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에 한 번은요,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행하라. 7년에 한 번은요. 7년에 한 번. 모세의 명령이었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졌는가라고 한다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죠. 이스라엘이. 아니, 지킨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율법의 이야기가 어디까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랬기에 구전이 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이 구전되어져서, 말씀이 구전되어져서 내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구전은 됐지만 지켜 행해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전했지 모르지만 행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전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카도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카도시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이 어떻게 카도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지 않고는 카도시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장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제 마지막으로 회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이제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요. 회막에 모세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명식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하고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증거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구나. 백성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과 함께 눕는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구약에 구원이란 말이 없거든요. 구원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 말이 뭐냐면 그들이 조상과 함께 눕는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구원, 낙원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는 죽어서 내 조상과 함께 눕는다라는 거는 너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 들어가서 이방신 따를 거다.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다 버릴 거다. 무서운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막 긍정의 언어, 긍정의 이야기,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 이런 게 아니라 모세야 너 수고했어. 이제 너는 구원받아. 근데 저 백성 저것들은 들어가서 전부 다 이방신 섬기고 나 버리고 언약 깨트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신대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모세는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전했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가 떠올랐을 거예요. 첫 번째 설교도 떠올랐겠죠. 마지막 4장의 이야기들. 결국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 끔찍한 이야기들, 저주받은 이야기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들이 그렇게 될 걸 아세요. 그렇게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원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건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고 니들 다 버릴 거야. 내가 비밀 알려줄 건데 저것들이 날 버리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교육 목적이죠.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백성들에게 다 불러서 기억하게 해라. 교육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렇죠. 첫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되어져서 저기 이방 땅에 포로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전심으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이 노래가 그때에 그 부르고 계속해서 구전으로 부르고 불러서 그들이 기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래가 그때에 하나님 다시 찾을 때에 이 노래가 기억나서 하나님 다시 찾게 될 거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증표가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이야기가 그들이 멸망받을 운명 지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운명으로 니들은 어떻게 하든 가서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들의 본래의 속성을, 그들의 죄의 속성을 아시는 거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멸망이, 그런 그들의 죄악이 늦춰지기를 원하고 안 이루어지기를 아예 원하고 만약에 이루어졌어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해요. 예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예정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는요. 예언론이에요. 예정이에요. 이중이에요.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설교를 안 했죠. 칼빈은 선교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선교에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야 내가 선교, 복음 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이중 예정인 거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다는. 그게 장로교의 칼빈의 주장이었어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 선교를 안 했어요. 장로교가 무슨 선교를 했어요? 선교 안 했어요. 제네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재판이나 할지 선교를 안 했어요. 우리가 장로교에 대해서 선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게 마치 선교처럼 느껴졌던 거지. 장로교는 본래 선교하지 않는 교파예요. 선교하지 않아요. 선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리교는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뭐였어요? 미국 선교사로 갔었고. 만인 구원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거고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이미 저 인도 스리랑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감리교는요 처음부터 선교로 출발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지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시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꿔주기를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든지 바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회에 반응할 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시를 얘기해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리고 저거 할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그걸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해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야기하죠.
이 여호수아는요 계속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는 소리도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저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범죄한다. 걱정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는 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율법책을 씁니다. 마지막 이야기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31장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다라는 얘기가 이 율법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라의 말씀을 책에 다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토라,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모세가 책에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조항들을 써서 초기 율법, 프로토타입의 초기 율법 항목,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아마 진흙 토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모세가 행한 것을 다른 삼자가 기록하는 거죠. 듣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은 아마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야기, 죽음 이후의 이야기도 신명기에는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지막 34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쓰고 뒤에 부분이 여호수아나 혹은 제3자가 다른 누군가가 이어서 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 이야기가 결국 기록된 거는요. 제2성전기 시대 때 문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형태의 문서로 완성이 되고 읽혀지는 거는 제2성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는 흔히들 에스라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죠. 아마 에스라였을 거다. 학사 에스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고 코덱스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점토판이 책이에요. 문서예요. 이게 후대에 넘어가면 파피루스 종이가 되는 거고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되는 거죠. 스크롤이 됩니다. 스크롤이 되고 코덱스 형태, 지금과 같이 책을 면을 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는 코덱스 형태의 책이 나오는 거는 아주 후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기라고 이야기해도 점토판, 돌판이나 점토판에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 그 다음에 양피지 두루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코덱스가 되고 중국에서 종이가 유럽으로 넘어오고 나서야 종이 코덱스가 되고 그 종이 코덱스가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책들은 종이로 만든 코덱스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조금 더 나와서 전자책이 된 거죠. 전자책이 된 건데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는 종이 만든 코덱스예요. 코덱스 형태.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그렇죠. 내가 40년 뒤돌아봤는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날마다 만나를, 아침마다 만나를 줘요. 이적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 위에, 이 성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있어요. 그런 걸 날마다 보면서도요. 반역하고 목이 곧었어요. 그랬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뻔히 다 보여. 다 알아. 모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모세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 그러니까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경고의 말씀이죠. 저주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요.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면 니네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그게 모세의 노래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31장 30절에서 33장 29절까지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들려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던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32장까지, 47절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축복, 모세의 축복이 33장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떠나가는 것.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스라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인 회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노래를 백성들한테 끝까지 들려줘요. 그리고 아마 암기시키겠죠. 암기시켜요.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32장 1절부터 47절까지. 좀 길지만요.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아요. 노래가 뭐 즐거운 노래, 해피한 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언약의 자녀가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니까. 전제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공의롭고 발라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요. 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기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곱을 그랬죠.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곱에게 그랬어요.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어요.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독수리의 편팔과 같이 그들을 애굽에서 안으셔서 구원해 내셨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할 때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이 정직하다, 곧다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수룬이에요. 의롭다. 정직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수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여수룬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상은 여수룬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여수룬이 되길 원해서 부요하게 했더니 그들이 도리어 기름짐에 발로 차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래서 보면 심판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심판이요, 귀신이 가고 사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도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세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왜 이것을 기억하게 할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르를 불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더니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하여 대왕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멸시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어준 거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까 심판도 다 하나님이 하셨죠.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노인자가 다 포로돼서 멸망당해서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겠어요? 포로돼서 그때에 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때는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그들을 대적으로 그들에게 보응한다라는 거죠.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심판당한다라는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의 결론, 그거에 대한 모세의 노래가 반복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요, 성취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듯이 70년 뒤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모세가 얘기했던 첫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고 성도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서요, 다른 걸 섬겨요. 다른 걸 사랑해요. 다른 걸 주인으로 삼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지금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 왜 그러냐면요, 이 노래는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가 새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새 노래는요, 오직 찬양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만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려지고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노래였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불려지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게 유효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도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새 노래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마지막 사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 노래까지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 그날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산이라는 건 산맥을 얘기해요.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 그리고 느보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가운데 비스가 봉우리, 그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형 아론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갔다, 아론이 구원받은 것 같이 너도 올라가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바로 그것 때문이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그날에 마지막 사명, 그 노래를 전하는 것까지 다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네가 죽으리라. 모세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마지막까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을 해요. 모세의 판단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모세가 직접 보여준 것이기도 해요. 그런지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백성을 떠나가면서, 그가 떠나가면서 한 게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에요. 마지막 떠나가면. 12지파를 축복하고 가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 모세의 노래까지 봤습니다. 모세의 노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이들의 귀환으로 끝난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우리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 주님 오실 날까지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